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987년 11월 달에 그 다음 연도에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열리죠. 그 올림픽이 열리는 바로 전해에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항공 858편을 공중을 폭파시켰습니다. 그 김현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대한항공이 그 중간에 이 공중에서 폭탄으로 산산조각이 냈죠.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언가 큰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잘 되려고 그러고 무언가 이 세계에서 이렇게 뛰어난 어떤 역사나 어떤 사건 또 어떤 그런 큰 일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배합하고 그걸 실어서 이 나라를 방해하고 한국을 어떻게든 뒤흔들고 교란시킬 목적으로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이 한국 반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북한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존재하죠. 이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북한이 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앞으로 쭉쭉 나가려고 하는 한국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면 사단이 운행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두 나라는 서로 갈등 관계,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뒷덜미를 잡고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파괴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그 범죄함으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뭘 먹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서 그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을 먹어야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고요.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 피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육체, 동물이든 모든 육체 이 육신 안에는 피가 돌아요. 식물 안에는 뭐가 돌죠? 피 대신 이런 그런 뭐라죠? 수액 같은 게 다 돌죠. 그들에게는 피가 수액이에요. 그 피가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마르기 전에 그 피가 상하고 그 피가 생명을 일으키기 전에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그것을 먹은 자는 그 생명력을 먹어서 내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내가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옛날에 생식이라는 걸 했는데 왜 생식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좀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자체를 먹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뭐 야채도 데치지 않고 바로바로 먹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첫 단추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되시고 그 생명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면, 회복이 된다면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세상에 그 누구가 자기 거를 뺏기면서 가만히 있을 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자기 걸 뺏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향은 뭔지 아세요? 공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공격적입니다? 하나님 공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방어적 아닙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겠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어 개념이 아닌 공격의 개념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도 공격의 개념입니다. 그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얻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을 번짐과 같이 누룩이 번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선교도 복음도 공격적인 겁니다. 이 전투를 하다 보면, 군대 전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전투를 하다 보면 적과 맞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최전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 특전사는 어디로 투입하냐면 적 후방으로 침투합니다. 낙하산 타고 배를 타고 물밑으로 적 후방을 침투해서 적 안에를 교련시켜요. 그리고 적 후방에는 정찰병도 보냅니다. 그리고 적 후방에다가 상륙을 합니다. 누가요? 해병대가. 이 적을 전면에 오는 후방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공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이 땅에서 복음 전파도 하지만 아직 다 복음화되지 아니하는 이 땅을 내두고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입니까? 방어적입니까? 공격적인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뭐죠? 사단은 방어적이에요. 왜? 사단은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죄의 권세, 이 땅의 것을 자기가 받았어요. 자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거고 다 죄의 사람들이고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방어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적이고 사단의 나라는 방어적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려고 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 거를 뺏기는 거니까. 내 사람을 뺏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그걸 방해하는 거고, 설사 하나님의 사람이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그 성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고 긴장 관계 속에서 끝까지 가게끔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게 서로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끝까지 갑니다.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완벽하게 다 휩쓸어 버리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긴장 관계 속에서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단의 그런 방해나
사단의 그런 공격 속에서도 그거를 이기고 넘어오는 사람들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편한 그런 관계 속에서, 편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발굴되는 것은 사단의 어둠 가운데서 발굴되는 것이지, 편한 가운데서 좋은 상황 속에 발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장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단은요, 그것을 알고도 절대로 자기 것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이 얼마나 애를 쓰고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과 같이 사단도 우리를 향해서 상당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애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열심과 그 애사를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설교할 때 사단이 자기에게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단은 자기에게 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자기에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좋아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에게 하는 걸 싫어해요. 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단의 존재는 항상 숨어 있어야 돼요. 자기는 항상 숨어서 있어야 되는, 자기가 존재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설교 원고가 사라지고요. 갑자기 멀쩡한 PC가 고장이 나고 설교 원고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대 머리에 있지만 그래도 이게 왜 이럴까? 갑자기 왜 이럴까? 설교를 못하게끔 하는 거죠. 이 자기에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었어요. 아, 이거 오늘 좀 은혜가 있겠다. 사단은 자기에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도 한번 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랬죠. 나라라는 거는요,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3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에 3요소가 있는데 주권, 국민, 영토.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통치를 받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국민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토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점점점 더 많이 찾는 겁니다. 사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못 만들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죠. 오늘 서론이 긴데 얘기하는 게 좀 많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때 사단은 어떻게 거기에 초를 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애굽 땅, 즉 이집트에는요 왕조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이씨 왕조처럼 왕조가 있는데, 원래는 아프리카 본토 출신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이 아시아계 사람들을 종으로 썼는데 그 아시아계 사람들이 내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셈족인데 밖에서 오는 적들과 안에서 내부의 반란, 그래서 밖에서 쳐들어오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왕조가 뭐냐면 힉소스 왕조예요. 이건 아시아계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힉소스 왕조는 언제 이 사람들이 성립됐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그래서 총리가 됐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같은 셈족 계열이에요. 같은 아시아 계열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같은 아시아 계열이라고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요셉을 모르는 왕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18왕조라고 그래요. 18왕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토종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다시 정권을 잡았어요. 이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거기에 3대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투트모스 1세가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디든지 들어가서 거기서 상위 계급을 다 잡고 있어요. 정치에서도 맨 위의 계급에 유대인들이 다 있고 경제의 모든 것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고 사회의 모든 것들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정치, 종기, 예술 그 어떤 분야, 군대 모든 것들도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을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엘리트 계급으로 있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항상 교육을 시켜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높으니까 높은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리더가 되는 그런 계급인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바깥의 사람들하고 또 결탁을 해서 내부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또 그 전에 왕조처럼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부에 있는 그 요소들을 없애야죠. 위험 요소를 없애야죠. 내부 반란 요소를 없애야죠.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유대인들을 멸절시켜라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 아이들만 죽여라. 여자 아이들은 피가 섞이니까 남자 아이들만 죽여라.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린 게 출애굽기 1장 16절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8왕조의 3대 왕이 투트모스 1세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거든 죽여버리고 여자는 살려버려라. 이거를 누구한테 했어요? 산파들에게. 오늘날과 같이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산파들이 다 했잖아요. 이 두 여인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산파들이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우리는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쉬워요? 이게 쉽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이는 거죠.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어요? 가족들 다 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칫 잘못해버리면 인생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각오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우리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각오하는 믿음. 뭘 각오하는 거죠? 내 생명을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각오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죽지만 그런 절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이 여인들의 각오하는 믿음을 가졌던 승부수를 던졌던 이 여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21절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여인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 집안을 흥왕했다 했어요. 그 집 자체를. 나로 인해서 내 집안 자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승부수를 걸고 각오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전체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저받지 않아요.
뭔가 풀려야 되고 뭔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날 좀 봐주세요. 내가 한번 내가 주를 믿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승부수를 던지는 믿음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획을 딱 긋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갈등을 막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다 놓쳐버리고 다 죽을 것 같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아까운데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그래, 주를 믿고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딱 보였을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축복은 그때 열리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투트모스 1세가 이 산파를 통해 아기를 죽이려고 1차 시도가 막혔죠? 그랬더니 애굽왕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애굽 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바로라고 하죠. 왕의 이름이 바로일까요? 그 사람 이름이? 이게 뭐냐면 그 영어로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애굽 왕을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파라오는 투트모스 1세도 파라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많은 바로가 나와요. 수많은 바로가 나오지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라는 뜻이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몇 번 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자는요, 어떤 정치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투트모스 1세라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아예 초장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예 기도 못 피게, 아예 싹이 올라올 때 그 싹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사단의 시도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절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투트모스 1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사단은 상당히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역사를 꺾어버리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또 있어요. 에스더서 한번 볼까요? 에스더 3장 8절 9절 보시면 이런 역사를 방해하는 게 페르시아 역사인데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로 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 때 기록된 거예요. 8절 9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 그 법률이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을 섬기는데 그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 그들은 당신이 주인인데 그들은 당신 왕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주인을 섬긴다.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섬기니까 다른 게 주인이라고 다른 게 왕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들을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옳게 여기시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13절 보세요.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른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명령했어요. 문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단 하루에 그 땅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도륙하고 진멸해라. 유대 민족 자체를 아예 증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애굽 왕 때는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이 나섰고, 페르시아 왕국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섰지만, 이 두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을 움직이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 또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되고 십자가가 되고 모든 구원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2살 아래는 전부 다 남자아이는 죽여버려라.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헤롯이. 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 그걸 가만두고 못 보는 거죠. 그래? 2살 아래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헤롯 손에서 성공했나요?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까는 16절이잖아요. 이건 13절이에요. 헤롯이 죽이려 하기 전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뭘 할지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피해라. 미리 피해라. 헤롯이 너희를 죽일 거다. 그래서 미리 피한 거예요.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였지만 예수님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 피할 길을 내고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능히 다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끝냈을까요? 사단 마귀가요?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가 넘겨받은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사단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겨받은 이 왕권을, 이 주권을 내가 너한테 줄게. 어떻게 하면?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나한테 절하고 내 아래 들어와. 그럼 내가 너한테 왕권을 줄게. 이게 명예욕이에요? 명예에 뭐 욕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그런 고통 당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겁니다. 이 사단의 말에 예수님이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 시험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시험이 안 될 걸 가지고 사단이 시험하겠어요? 예수님이 전혀 뭘 해도 나는 끄떡없어 할 만한 걸 가지고 사단이 하겠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예? 제일 약하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면 사단이 나나 여러분들 시험하러 들어올 때 강한 쪽으로 들어와요? 약한 쪽으로 들어와요? 약한 쪽으로 들어오지. 약한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는 강한 쪽에 넘어져요? 약한 쪽에 넘어져요? 약한 쪽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저거 건들면 어디를 치면 쟤는 넘어진다라는 걸 누가 할까? 사단이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흔들릴만 하는 거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겼지만 사단이 그걸 알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거 끝까지 흔들렸어요. 마지막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감림산에서.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피할 길은 없겠습니까? 예? 마지막까지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한 게 내용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성경의 이런 위대한 인물들, 모세, 예수님, 이런 위대한 인물만 건드리고 저나 여러분들은 안 건드리겠죠? 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넘어뜨리고 한 사람 흔드는데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 줄 알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대원을 입학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저한테 달려드는 사단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 달려드는 방향, 성향, 느낌, 길 다 달라요. 전혀 다른 놈이 붙더라고요. 그러면 사단이 저나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한 놈만 달려들까요? 예? 한 놈만 달려들까요? 두 놈만 달려들까요? 1인당 한 놈씩 배정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보니까 1인당 한 놈씩 배정이 된 건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을 시험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릴 때는 연합작전을 피는 것 같아요. 세 놈이 달려들어서 물리치면 10놈이 달려들고요. 10놈이 달려드는 거 물리치면 50이 달려듭니다. 50을 물리치면 때로 달려들어요. 군대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전술, 작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술이라는 게 가장 작은 단위의 개념이고 작전이라는 것이 그 다음 개념이고 제일 큰 것이 전략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전술, 작전, 전략 이렇게 옮겨갈수록 움직이는 군인의 수가 달라요. 전술보다는 작전에 움직이는 군인의 수가 훨씬 많고 작전보다는 전략이라는 움직이는 그 군인들과 규모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방해할 때 그냥 한둘이 지나가면서 심심해서 그냥 툭툭 지나가고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어 할 때는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짭니다. 전술을 짜요. 하나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둘, 셋, 넷이 달려드는 게 전술이에요. 작전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전략은 수를 셀 수 없는 것들이 달려드는 경우예요. 그러면 수백이 달려들다 할 때 한꺼번에 달려들까요? 그게 아니고요. 수백 명이 달려든다 하면 그 사단 하나하나가 맡은 일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박명호사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0명이 달려들면 그 100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100명이 맡은 바 일이 다 달라. 전부 다 다릅니다. 저 멀리서부터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두세요? 장기 둬봤어요? 체스를 둬봤습니까? 바둑, 장기, 체스는 한 수 한 수가 그 하나를 바라보고 두지 않습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저거를 전체의 그림을 만들면서 장기나 바둑을 둬요.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바둑 두듯이 달려듭니다. 한 수 한 수 둘 때 저게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 수를 왜 두는지 모릅니다. 저게 왜 일어났지? 뭐 그냥 일어났나 보다. 근데 사고가 딱 나고 나면 그때 그 수가 왜 돋는지를 알아요. 그 일이 왜 났는지를 압니다. 멀리 보고 하나하나 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거를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조직적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수십의 사단이 붙냐? 나한테 무슨 수백의 사단이 붙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 쓰러뜨리려고 하면요, 수십, 수백이 움직이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 정도로 부산말로 애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 간에도 뭐 싸워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우리는 이겼잖아요. 이기면 그 사람 쓰러지면 뭐 코피 났다. 우리 아이들 싸워서 상대방이 코피 나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사단은 상대방이 코피 나서 쓰러져도 그 위에 올라타서 또 때려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밟습니다. 더 밟고 더 때리고 아예 바닥까지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일 금식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단이 밀고 들어온 것을 알았어요. 뭔가 작전을 짜면서 뭔가 상당히 큰 세력이 뭔가 쟤네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지는 몰랐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뭐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짐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냥 혼자 금식할까 하다가 같이 몇 사람이 금식한 겁니다. 목사님,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맞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라고 금식하는 겁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가정에 가장들이 있죠. 예? 가장들이 있고 또 남자 가장 말고 영적인 가장들이 있어요. 영적인 가장들이 있다면 그 가장들은 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세워서 사단이 어디서 치고 들어오는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속도를 늦추지 않아요. 절대로 걔네들은 쉬지 않습니다. 절대로 걔네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일 금식했다고 그냥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늦춰질 뿐이에요. 우리가 계속 방어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 거를 지키려고요.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의 삶에 방해되는 거는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집트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죽여서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았어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유대의 민족의 멸절을 깨했고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헤롯을 도구 삼아서 일을 진행했어요. 역사마다 사단은 그 역사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개인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는 것을 사단은 초장에 방해하고 아예 애초에 싹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 입고 항상 깨어있고 사단에 대해서 항상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사단이 오늘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사단이 얼마나 나를 쓰러뜨리려고 노력 많이 하는지, 사단이 우리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긴장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